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더러고 사실과 음식에 명하여 여호와의 벌을 지켜 우리와 동료를 상하려고 그들을 행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시를 이루려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을 행하시고 과연 내게 되는 부르짖음과 같이 요청하지 않는 내가 버려라고 하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주께서 이르는 아브라함과 그에게 말하셨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가운데 죽으심을 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으로 당하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흑이나 죄와 싸우니 반드시 죽게 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하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까 하시나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주께야 하리라.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실 이 본문 앞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라는 웃습니다. 내가 어떻게 낳아? 내가 이 나이에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웃었고,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네가 웃었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거짓말합니다. 사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비결은 섬김이라는 비결인데, 그는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 손님을 대접했고 그 섬김을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또한 오늘 본문은요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기도로 나타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왜 중보 기도를 하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이 일을 얘기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 이야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말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그 중요한 정보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예,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벗. 예. 또 있어요. 이사야 4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나의 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런 벗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CCM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친구.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죠. 자녀의 관계도 있고 친구의 관계도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황송한 표현입니다. 황송해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불렀듯이 벗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황송한 거죠. 여러분, 종과 친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종과 친구의 차이점을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5절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를 거다. 자, 근데 이 친구와 종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내 친구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이야기를 너희들이 다 해준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구, 이 친구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이 친구라는 사실, 이런 친구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친구라는, 그래서 친구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또 오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나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우리 학생들이라 대부분 학생 청년이라 별로 실감이 안 갔어요, 사실. 네, 여러분 잘 걸렸어요. 혹시 지금도 어디 기도받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누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특별하다 그래서 기도받으시고 혹시 다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분들을 폄하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치 않은 거예요. 특별한 예언 은사는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그렇게 또 예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문제는 없어요. 대부분요,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그냥 해줘요?
그냥 해줘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기도해 주죠. 다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이익을, 내 유익을, 내 권익을 찾으려고 활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18절부터 쭉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18절 보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 예. 근데 이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래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저 헤브론 산지에 있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룰 것이고 자손은 너무 많아질 것이다. 다 이런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그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이제 멸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대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변 모든 비록 도시 국가였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한 상황과 소돔과 고모라는요, 너무 큰 차이예요. 서울특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면 저기 시골 외딴 곳에 저 강원도 산골에 지금 아브라함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유목민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결론은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뜨내기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춰볼 때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만민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또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신 분은 꼭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늦었어요? 저는 이런 유머 싫어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시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왜요?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만나면 내 사람, 옆 주위 사람이 1,000만원, 2,000만원, 막 1억, 2억 돈을 버는 그런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이었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엄청난 복을 메시지 듣고 그
그 복음 받아들여 믿음으로 허락하면, 예, 수락하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알고 있기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영혼들이 소생되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예, 내 존재감은요 어마어마해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요. 아유, 저는요 부족해요. 예, 부족해요. 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저 마무리 상순이 나무 있는 아주 힘 빠진 노인네지만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니까, 하나님의 또 복의 근원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 중보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예,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고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그 존재감을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로부터 기도합니다. 22절부터 쭉 33절까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조카 롯이, 우리 삼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어떤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일단 가시하지도 않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은근히 암시하거나 자기가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슨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 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어요. 그러나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면, 예, 여기서 머물고 있고,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밤새기 있는지 몰라. 그 안에 갖고 있는 거, 이게 더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가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 날마다 들어주셔. 이렇게 자기 영적 우위의 일을 갖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 예, 이거는 비록 크게 이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운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는 것, 예, 이거 얼마나 복의 근원이겠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대부분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은, 예, 정말 성숙한 성도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예, 우리의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22절 제가 읽을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제 아브라함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23절이에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겠습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의인 50명, 아브라함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50명이 있으면 죽이지 아니하시겠죠? 그래,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럼 사해 줄 거야. 계속 여러분 딜을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부당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도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이라는 숫자를 얘기했고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하나님 정말 마지막이요? 10명이요? 이렇게 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50명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당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수십 번 들었을 텐데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 45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의 자세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엔 당당했지만 점점 숫자를 줄여갈수록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그가 상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보면 볼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거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 앞에 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제 친척이며 친구인 친구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같은 동네에서. 사촌지간이지만 걔는 나보다 항상 한 뼘이 더 컸어요. 지금도 그렇게 커 있어요. 걔. 그래서 나는 걔가 옆에 있는 게 싫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싫었어요. 왜요? 나보다 항상 한 뼘이 무조건 컸으니까.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그죠?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저는 한국 남성의 평균 키입니다. 자신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친구 옆에 있으면 항상 저는 작아 보여요. 나는 평균이지만 걔 때문에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거예요. 내 앞에 엄청난 이런 상대가 있으면 나는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고 더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딜을 하지만 내 모습은 점점 작아져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브라함은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간의 편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릴 대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은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아니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10명에서 더 한 단위 내려야죠. 5명이요. 5명이 또 하나님 허락하면 여러분 저 같았으면 4명까지 갔었을 거예요. 4명만이요. 4명만. 의인 4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왜요?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딜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특별히 그 마음속에 가장 사랑한 여러분 조카 롯의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계 가족 부인하고요 딸 둘이 일단 4명은 구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중심을 갖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근데 왜 더 이상 4명까지 가지 않고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이어서 그 10명 선에서 기도를 그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롯을 살려야겠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안 좋게 헤어졌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 우하리라. 근데 먼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줬더니 이놈이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지껏 산지에 머물러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촌수도 달라요. 이 촌수 다른 건 또 한국적인 의미에서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네. 이 어린 것이 선택권 줬더니 내게 좋은 땅 안 주고 지가 먼저 차지하고 갔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대부분 마음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처음에 그렇게 선택할 때 내가 다 알아봤어. 네 이름이 나보다 좋은 땅을 차지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의 마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찔리는 분이 계실 건데 왜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목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나갔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매달립니다. 왜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그 악한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들러는 사람이 독일 나치 치안 속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되니까 자기 재산을 그래서 조금은 부당한 방법이지만 뇌물을 줘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들러의 리스트에 유대인 이름이 포함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을 할지라도 신들러 리스트에 포함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대신 아직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확신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확신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느 건 들어주고요, 어느 건 안 들어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렇게 실험을 하죠. 전화기 실험. 여기서 유아식하고 이렇게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큰 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작은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종이컵 2장에다가 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들려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근데 이 종이컵 가지고 했던 일명 1의 0 전화기 어떨 때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줄이 느슨하게 축 처져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잘 들리냐면 줄이 팽팽하게, 여러분 긴장감 가지고 팽팽하게 여러분 땡기고 있을 때 그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때로는 들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라고 느꼈을 때 이 모습을 상상하시고 그려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요 사실 장애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많고 걸리는 것이 많다면 아직도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재단을 쌓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관심과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내 믿어도 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것이 내게 확신이 있으니까요. 절망 속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나를 도와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 영혼도 하나님 앞에 불립을 받기를 원하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나는 또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이해타산이나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게 되고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살찐 송아지가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뭘 누구를 돕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은 그냥 말 그대로 섬김이 섬김. 이 섬김이 기도로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물질로 도울 수는 없지만 기도로 돕는 거, 그걸 섬김. 기도로 섬기는 것.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의 근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은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세상 앞에서도 섭니다. 세상의 죄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그런 축복이 뭘까요? 내 문제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서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중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난 롯과 같은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삶이 잘 풀리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기도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중보 기도의 원형을 만나게 됩니다. 내 문제도 시급한데 그래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 원형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붙들 때 그래서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을 사실 이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왜 그런데 그 정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려 합니까? 왜 그 정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주십니까? 이렇게 따져보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지금 의인을 표현했을 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려고 했을 때 의인은 롯을 얘기하는 거죠. 롯. 엄밀히 롯이 여러분 의인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의만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과연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타락한 그들의 언어와 타락한 문화 속에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은혜로 맞서요. 그러나 더 나가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롯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롯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긍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죄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버리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놓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용서와 긍휼의 팔을 넓게 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얼마 있다가 또다시 그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리고 이 10명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큰 긍휼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부끄러워 말고 우린 나가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여러 번 용서받고 배반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기가 안 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치가 있고 납작과 체면이 있어서 어떻게 또 용서달라고 하죠? 아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체면과 염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 간에 무슨 낯짝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국률의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는 실망이고 절망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마음의 절망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무서운 죄입니다. 언제든지 국률의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인지 몰랐던 그들을 세 명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음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또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드디어 발견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던 아브라함, 이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되돌아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조카 롯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로 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중보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이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